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 마태복음 5장의 8복의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읽으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또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참 이 말씀이 맞구나, 또 내 사상과 맞구나 라고 인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10절 11절에 왔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래, 그것도 맞겠지. 옳은 것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때 핍박이 오겠지. 그런데 11절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은 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때 이분이 성경책을 덮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왜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왜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들어야 하느냐? 나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분이 간디라고 글에 나오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욕을 듣는다. 이것은요, 정말 우리 성도들만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진 자는요, 그래,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도리어 감사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도 감사한 것이다, 핍박도 당연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 왜 박해를 말씀했을까? 이 마태복음을 처음 서신으로 받는 성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마태복음이 60년, 70년 그 사이에 기록됐다고 말해요. 60년, 70년 그 사이에는 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이들이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성 모독하는 자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이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래서요,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유대를 지배했잖아요. 로마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어떤 제목이냐?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 로마 황제가 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다. 이것 때문에요, 수많은 핍박과 잔인하게 처형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편지가 먼저 전달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요, 그래, 맞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우리가 이미 복이 있는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듣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당하는 그것이 뭐냐? 내가
천국 백성 된 증거구나, 당연하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이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핍박 속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까? 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어떤 것입니까? 이거죠. 야, 저 사람은 법 없이 산다. 이러면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와, 저 사람은 절대 잘못하지 않는다. 그죠? 또요, 야, 진짜 어떤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줬을 때 사람들은 말하니까, 야, 저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하는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을 돕는 사람. 그런데요, 그 세상적인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왜냐?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 내가 비록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나의 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3장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 피값을 통하여 우리는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는 겁니다.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이런 축복된 삶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오고 악한 말을 듣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받은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자녀가 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핍박과 문제가 와도
그것과 우리가 구원받은 의롭게 된 것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왜 꼭 예수 믿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이 오게 되느냐? 핍박이 없을 수는 없느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세례요한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도, 바울도, 주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에 성도들도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소식을 가끔씩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다고 소식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복음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에서 말하냐? 너가 핍박을 받느냐? 복 받았다는 증거다. 네가 지금 핍박 속에 있느냐? 천국 백성이란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힘들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복 받았다는 증거지, 천국 백성이란 증거지, 하나님 나라 배경 가졌다는 증거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기준과 하나님 기준과는 너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요, 문제없이,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죠.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나 풍년이 되었어요. 창고를 새로 지었어요. 그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말해요. 내 영혼아, 이제부터 즐겁게 놀고 먹자. 왜요? 너무 곡식이 많으니까.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이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너 어디 갈 거냐? 세상의 복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갈 때는요,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삶이 영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 다음 것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가 세상의 복을 받으면 감사한 거고 핍박을 받으면 더 감사한 거고 그런 거지.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주류가 아닙니다. 주류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여기요, 잠깐 왔다가 주님이 있게 하시는 사명만 감당하고 우리는요, 떠날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어디 뭐 해외나 다른 지역에 여행 가면 좀 어색하죠. 편안하지 않죠. 그냥 돌다가 어딥니까? 우리 집을 찾고 오잖아요. 이것처럼요, 우리의 고장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 앞에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성경에서요, 세상이라 할 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현장, 이것을 세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과는 우리가 맞지 않을 것이고 거기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요,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사도들이 고백합니다. 25절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이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왜냐? 이것이 세상이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요 누가 임금 노릇합니까? 이 사단이 왕노릇합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이 복음을요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때로는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을 통하여 세상의 흑암 문화와 종교와 우상들을 통하여 이 복음의 그 축복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요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핍박 때문에 복음이 막힌 적이 없습니다. 이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 핍박도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약하거나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조시거나 하셔서 우리 앞에 핍박과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핍박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마요 그런 핍박이나 고난을 받은 분도 계시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나는 뭐 핍박이 별로 없는데 자유로운데 내가 게을러서 그렇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8복의 8가지 복의 마지막이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또 조금 약하게 말해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복음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할 때 그게 뭘까? 앞에 7가지 복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고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요 세상과 현장 보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이게 어쩌면 우리의 지금 수고다. 우리의 헌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온유한 자예요. 이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갈급해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요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세상과 현장과 우리의 만남을 그리스도와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수고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받는 핍박일 수 있고 수고일 수 있다. 그러면 받겠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축복이요 때로는 고난이요 우리의 수고요 또 눈물이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위하여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를 오늘 성경에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기 기뻐하라는 말은요 이겁니다. 막 고난이 오는데 어쩔 수 없이 그죠 웃자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기쁨입니다. 아마 이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번에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는요 아직
이번에 된지 몰라요. 하여튼 거의 수천여 개의 그 복권이 남아있더라고요. 만약에 여기 우리 중에 한 분이 되었다, 이 기쁨은 말할 수 없겠죠, 그죠? 말할 수 없겠죠. 혼자 골방에 가서 웃겠죠, 그죠? 며칠을 웃어도 기쁘겠죠. 그런 기쁨입니다. 예수 때문에 오는 핍박인데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사도행전 5장 41절에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구나, 이것이 기뻤다는 거예요. 공의학벌들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왜 기쁨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주인 되셔서 책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 손안에, 주권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죠. 이걸 이미 우리는 받았다. 나는 누구냐?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우리의 진짜 상급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실 상급입니다. 이 상급을 지금 우리 현장 속에 가지고 누리는 거죠. 왜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또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요,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고난과 박해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고난과 핍박,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애통하며 긍휼히 여기고 화평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을 받았던 성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핍박 속에 당당하게, 핍박 속에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일에 담대했고 당당하게 이 복을 누렸을 겁니다. 저 어리석을도 그러십니다. 이 세상에 큰 배경이 없어도,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알아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없어도 우리는요, 우리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이미 우리는 받은 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녀답게 우리가 복음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말씀했습니다. 한 주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복음하며 또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또 내가 확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십시오. 우리가 어쩌면 고민하는 많은 것들은 서로를 주십니다. 서로입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삶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마음에 담는다면, 그렇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위하여 후대 살리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 생이 드려지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복음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산업이 이 축복 속에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앞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합니다. 한 주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한 주간을 걸어가시고,
우리 여러 가지 복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이 복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복받은 자의 삶을,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8가지 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되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미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천국을 소유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또 우리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한 주간의 걸음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